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 브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로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려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손에 분점키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앞에 대적, 앞에 문제들에 상당히 때로는 간이 녹을 정도로 두렵죠. 근데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지금 말씀으로 우리 천지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이거야. 근데 천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잠깐 한번 따져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과학을 신뢰합니다. 근데 과학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지금 떠 있습니다. 공중에다 매달아 놨대요. 욥기서에 보면 지구를 공중에 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이게 평평한 줄 알았어. 멀리 가면 어느 지점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고. 집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게 평평한 데 이게 지구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지구가 알고 보니까 이게 공중에 매달아 놨다는 걸 욥기서에 나와요 이게. 근데 이 전에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지구가 뭐죠? 이게 자전을 하죠. 이게 1670km로 1시간에 1670km를 돌아. 근데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겠죠? 이것이 23.5도를 약간 삐딱해서 돌아. 그래서 사계절을 갖게 맥혀요. 근데 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시속 10만 8천 킬로. 이게 초속 30km로다니 태양을 돌아. 근데 만약에 이것을 늦게 돌리면 근데 이 거리가 얼마다? 15,200만 킬로 태양하고 거리인데 지구가 만약에 늦게 돌으면 이게 태양으로 다니 끌려가고 만약에 빨리 돌으면 태양계를 이탈을 해요. 그 속도를 하나님이 탁 맞춰놓은 거야. 근데 이것이 그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돌아. 은하계를 도는데 초속 얼마로 도는지 알아? 아까 있는 초속 30km였는데 220km로 돌아. 똑딱할 때 220km를 은하계를 돌고 있다고. 이 태양계가 전체가 또. 지금 근데 또 별이 이 어마어마한 별이 지금 관측된 게 스티븐스 1-18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이 별은 태양에 100억 개를 넣어야 그렇게 그 별이 크기가 맞대. 지구로 말하면 1경 2천조를 지구를 갖다 넣어야 그 별 하나가 맞대. 근데 이런 게 은하계가 수없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과학하는데 과학이 다 지금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든 걸 지금 증명을 못 하고 있어.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하나님. 지금 다윗은 너는 그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백성 왕도 장관들도 벌벌 떨었어. 막 그가 나와서 소리를 질를 때 막 그냥 이 갑옷이 얼마나 큰지 5천
왜 놋세 5천 세겔이나 되고 창 하나가 막 600세겔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가서 부모가 형들하고 그 천부장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라고 가서 전하고 그 안부를 물으라고 갔다 오라겠는데 와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골리앗이 다 있어. 무서운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자식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골리앗 같아.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늘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지금 믿는 주님이 누구냐 이거야. 우주를 지시고 영계를 지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양을 치는데도 겁이 나들 안 했어. 왜? 창조주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양떼를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쫓아가서, 왜냐면 곰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을 가야 할 텐데 무서워서 쫓아가서 턱시험을 붙잡고서니 막 흔들어서 그 양을 뺏어왔어. 왜? 나를 이길 자는 없다 이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형이 3명이 거기를 갔는데 뭐 형은 보더니 엘리압이라는 형이 보더니 막 다윗을 보고 이 자식이 왜 여기는 왔느냐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첫째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하고,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고, 세 번째 세금을 내지 않는 백성이 된다고, 그 가정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홀뚝 그 자신감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가 아무리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저것은 오히려 육의 짐승이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나가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왕한테까지 들어갔죠. 왕이 불렀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울 왕이 그러죠. 골리앗은 어렸을 때 용사였고 너는 소년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충분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 영이 함께해서 저걸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한번 나가봐라. 하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서니 사람이 움직이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랍니까? 오히려 이것을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니 조약들 5개를 주워서 그 주머니에다 넣고서니 나갔어요. 지금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네가 나오지만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니다. 칼과 단창으로 일반인은 서로 싸워야죠. 근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가 너를 물리쳐서 너가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내가 목을 잘라서 줄 거라는 자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원래 막 투구를 막 이렇게 골리앗은 썼어요. 근데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방패를 쥐고 있는 그 뭐 부관들이 앞에 있었고 너무 가소로 가지고 한참 웃었디야. 그래서 웃다 보니까 투구가 이렇게 올라갔디야. 근데 이 다윗은 이 표적이 조금은 맞히기 어려운데 다윗이 볼 때는 표적이 너무 커서 좋은 거야. 이게 모든 게 지금 생각할 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탁 던졌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후 하고 부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처럼 싹 나가가지고 탁 꽂힌 거야.
한 방에 두 방이 아니라 한 방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세계, 이것은요 세상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전쟁을 해야 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 뭐냐,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다가온 이 모든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 모든 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엉킨 것도 영의 세계에서 엉킨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이것이 풀리면 현실은 풀린다 이거야. 그래서 또한 영의 세계가 창조주 영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냐 이게. 사람이 두려울 때는 여러분이, 제가 그 치유 아카데미 때나 실전 권능 때 한번 해봤죠. 내가 안 된다 두렵다 하면요 내 세포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하죠?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육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안 될 게 없는 거야. 죽은 세포도 살아나고, 물질계도 명령을 타고, 영계도 명령을 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전부 다가 물질계와 영계한테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귀신하고 얘기할 때도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전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구약 쪽에 그 미디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한테 굴복을 하면 복을 좀 주다가 또 불순종을 하면 또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게 계속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막 추수 때만 와가지고 막 싹 다 모든 것을 막 불태우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근데 추수 때 좀 뺏기지 않으려고 이 기드온은 그 골방에서 그 밀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막 그냥 뭐 까듯이 추수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천사가 탁 나타나서 강한 용사여 하고서니 쫙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미디안이 뭐랍니까? 내가 무슨 강한 용사냐 이거야. 우리 집이 지금 집안이 너무나 우리 집안이 약한 집안이고 내가 무슨 지금 이 꼬라지가 지금 무슨 강한 용사냐 하니까 그가 아니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함께하는가를 그 손뭉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고서니 미디안의 그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와와 함께할 자들은 다 모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이 32,000명을, 그들은 지금 막 들에 막 그냥 메뚜기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디안들은 저 군대들은.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32,000명을 갖고 저들을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힘이 대단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나는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도 괜찮다고 하라. 하고 그래도 선포를 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또 그래요. 아니다. 이 10,000명도 많다. 너는 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막 그냥 속에서 막 그냥 땀이 가득 나고 막 갈증이 잔뜩한 상태에서 적지 앞에서 이들을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고를 사람을 골라주겠다. 그랬더니 막 적지 앞에서 막 그냥 땀나는 훈련을 하고서니 여기 하니까 막 가서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냥 물로 막 저기를 닦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는데 무릎을 딱 꿇고 적지를 쳐다보고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핥으면서 적지를 살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300명만 택하라.
그러니까 욕망에 내가 막 그냥 더위, 추위, 가난함, 배고픔의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고 목적을 향해서 탁 준비된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한없이 온유하고 평소에는 강할 때는 사자같이 강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보면. 그래 가지고 그 300명을 이제 하는데 300명에다 무슨 신무기를 하나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이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하라 이거야. 두렵고 떨렸어요. 신무기도 안 주고 항아리와 횃불 갖고 이걸 뭐해 먹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입증을 시켜줘요. 적지에가 들으니까 그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내가 저기 하는데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 내려오는데 그것이 그냥 막 우리 진지를 다 무너뜨렸다고. 자기가 보리떡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전쟁에 그 이기는 장면을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세상의 방법하고는 달라요. 싸우시고 행하시고. 자, 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을 들어갈 때 제일 문제가 출애굽을 했을 때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라는 특징은 난공불락해서 도저히 무엇을 갖고도 그걸 깰 수가 없다고 정도로 강한 요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무슨 공성 무기를 줘서 그것을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만 도를 해. 하고 이 7일째는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7번 돌고 마지막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질 거랴. 근데 지금 이들은 장수들이나 칼이 한두 대 있었고 작대기 갖고 막 돌아다니는 게 막대기나 하나씩 들고 저 위에서 그 중무장한 그 여리고 군대들이 볼 때 위에서 그들을 보고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야. 근데 그 특별 지시가 뭐냐면 아무 얘기를 하지 말래 하고 도를 해. 왜? 만약 저기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위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하고 저들은 막 무장된 게 막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무장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성이 넘어져. 우리는 죽게 생겼다. 막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게 쫙 영의 세계는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그냥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나요? 이게 샥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비법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도르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입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천지도 창조하듯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적이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래서 이 원래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뭐냐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도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큰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래 이제. 왜? 큰아버지를 갖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래. 그러니까 또 사레는 공주야. 근데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랴. 근데 그들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은 상태야. 사라는. 근데 이스마엘은 사라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그 족장 그 저기들이 군사들만 314명 있으니까 뭐 이 그 어린아이 어른들 뭐 이렇게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있는 그 불학 이런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사는 거야. 근데 저짝에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사라가 이거 부를 때 아브라함 하고서 이제 부르는겨. 애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안 했는데 막 열국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그러면 사라 아브라함은 또 저 사라한테 사라 하고 열국의 어머니 애도 하나도 못 낳는데 열국의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지 뭐야. 근데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뱉는 거, 네가 입으로 한 얘기대로 내가 역사한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성경을 잘 봐요. 할 수 없다며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며.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다 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저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순간에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순간에 영계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걸로 묶여버리는 거야. 묶여버리는 거야. 된다고 할 때 영계에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선포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한없이 지금 이 성경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겨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뭐랍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며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준 거라 이거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의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 마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무슨 사건 앞에 두렵고 있어. 이것은 지금 마귀의 불화살이 왔다는 거야. 마가복음 4장 40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막 밤에 막 바다에 막 이 바다를 막 걸어서 막 그냥 배로 다니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유령을 보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마치 유령 같은 거야. 다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서니 그렇게 소리를 질러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야. 막 예수님이 막 그냥 막 바다를 그냥 막 그냥 평지 걷던 막 걸어오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좀 한번 오라고 좀 해주세요 하고 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냐 걸어오라. 그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 걷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에 막 물보라가 막 침에서 막 바닷물이 막 저기를 하고 막 멈추는 거야. 여러분이 기적을 행할 때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동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오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적이 깨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두려운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 이 두려움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하는 분은 어떤 분이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함께 하는 거야. 이게 1초, 한 1도도 틀림이 없이 영원히 갖고 가시는 분. 저는 이 메가더 장군을 존경을 해요. 그분은 기독교 계통에서 삶을 살았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작전상으로 볼 때 이길 확률이 5,000분의 1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래. 그래서 밑에서는 이 워커 장군이 낙동강을 막고 있었지만 거의 막 안 되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대통령도 안 된다고 모두가 장군들이 안 된다는데 메가더 장군은 뭐라냐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된다 이거야. 거기서니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저기 했으면 지금 김일성 밑에 우리가 있었을 뻔했다 이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시대 믿음의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뭘 믿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는 현실에 과학에 익숙해져 있고 합리적, 논리적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은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온 천국.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전하게 그냥 아멘하고 따지고 뭘 논리적으로 닦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나 120문도에게 그 능력을 준 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가 두 가지죠. 익수시아. 익수시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살 권세가 있어요. 유업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이 도둑이 오면 나가라고 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근데 권세는 있는데 이 도둑이 오히려 너는 뭐냐 뭐 칼 갖고 대들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때는 두나미스, 이 하나님이 이 권세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는 거야. 우리가 뱀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면 두나미스, 신적 능력, 귀신을 쫓고 병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이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랍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은 세포를 살리시는 능력, 아니면 축복을 주는 능력, 아니면 깨닫게 하는 능력, 아니면 지혜를, 수없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이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 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지금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생애에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가야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열매를 내놓아요. 열매. 이 열매가 뭡니까? 내가 부지런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내 자식 새끼 내가 저기 했습니다. 내가 저기 했습니다. 이게 열매가, 그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위임시킨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의 열매, 복음사역의 열매, 이걸 내놓아야 한다 이거야.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으면서, 얼마나 아픔을 가정해서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의 구원의 뜻을, 천국을 이뤘느냐, 이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이거야. 저는 여러분은 그게 막 가슴이 막 저리들 안 해? 내가 지금 이 열매를 지금 오늘 죽는 순간에 주님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 열매에 하루가 소중해요. 헛되게 보내. 잠깐 있다가 가서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하니까. 제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갇혀서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그 놀라운 능력, 은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들 못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뭐랍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가 손으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도다.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그 우주가 지금 전부 다가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희한해. 다 돌고 있어. 이 지구는요, 여기서 한번 모든 물질이 도는 힘이 그대로 내비두면 계속 돌게 돼 있대. 이 물리 법칙이. 근데 지구에서는 왜 돌다 말어? 여기는 이 공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어. 그래서 계속 우주가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방법대로 지금 다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도는 것뿐이 아니야. 인간 모두에게 지금 우리에게 보호 천사를 보내고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눈동자. 얘가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얘가 지금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얘가 지금 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얘가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딴 거 안 봐요.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가 살라고 나를 맨날 죽여가며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야. 다윗은 이 영의 세계를 깨달았어요. 거기서니 시편 18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갖다 표현하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나이다. 옛날에는 전쟁을 통하면 전부 다 이렇게 방패가 있어야 하고
산성이 있어야 하고 요새에 있어야 하고 여기 다 숨어서 막 싸워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구원의 뿌리 힘이시고 모든 것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편 23편에 뭐랍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을더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얘기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한국말로 쉽게 하면 미치고 환장하게 좋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명. 미치고 환장하게 좋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나의 모든 삶, 내 영혼까지 소생을 나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걸 지켜주시고 저기 하시는 분이지 그냥 저기 가만히 심판자로 지금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 살고 있다 이거죠. 자, 출애굽기 할 때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싸우는 걸 기다리면서 바라봐봐요. 주님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싸워주시길 원하고 이 목자처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죠? 아까 지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은 대로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요. 자, 여호사밧 때 한 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압, 암몬, 세일 주민들이 연합군들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기 하니까 뭐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졌어요. 신무기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너희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 적지를 향해서 나가래. 여호와는 영원하고 거룩하시도다. 찬양을 할 때 그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이 모두가 세 단체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워서 그 전리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적. 하나님은 뭘 갖고도 하셔요. 홍해를 갈라서도 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도 하시고 때로는 가장 나는 연약해서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이 성이 이 아람 군대한테 베나다드한테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백가티에 네 문둥병자가 백가티에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이 얼마나 배고프냐면 낙타 머리 하나 이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로 다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네 애기를 잡아서 오늘 잡아먹고 내 애기를 잡아서 내일 같이 먹자고 그 정도로 다니 배고파서 죽는 지경인 거야. 적군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그때 이 네 문둥병자가 하나님 그가 뭐랍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고 바깥에 적군 지역으로 가면 저들이 잡아서 밥을 주면 먹고 죽이면 그냥 죽을 것이다. 하고서니 글로 향해서 네 문둥병자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네 문둥자가 넘어지고 고꾸러짐에 걸어가는 소리를 큰 군대가 오는 소리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이 두려움, 낙심 이런 걸 한번 시험적으로 마음에 저를 담아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낙엽이 바람이 부는데 그 두려움이 쫙 내 가슴으로 치며드는데 사지가 다 떨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움도 줄 수 있고 낙심도 줄 수 있고 싸우게도 할 수 있고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천사가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닫아 가지고 아람 엘리사를 잡아온 도단성의 모든 저기들에게 뭡니까? 아버지 이들이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하고서니 하니까 모두가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하고 뭘 갖고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걸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너희한테도 해당된다. 너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할 거라 이거야. 너희 삶 속에. 그래서 지금 이게 뭡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나간다. 세상을 살아나간다. 이런 긍지,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나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경은 이에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것을 뭘로 다니 증명해야?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한 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성령을 만나고 있잖아요.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려서 혼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것을 가려놔서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 선포하세요. 그럼 반드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악한 영이라니까요. 악한 영이에요. 떠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떠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눈동자처럼 지킨다. 주께서 허락하셨다. 하고서 막 선포할 때 계속 선포를 하면서 두려움이 떠나지.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 금방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걸 내비두면 그냥 계속 저기 하고 그냥 뭐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전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지로 바라보라니까요. 바라보라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그러니까 12정탐꾼이 있었어요.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근데 10정탐꾼과 2정탐꾼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10정탐꾼이 정탐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했을 때 그들은 현실 그대로를 사실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젖과 꿀이 흘리는 땅.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젖과 꿀이 흘리는 땅이라고?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야채를 심고 잔디 하나 심는데도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해요. 그렇게 천박해요. 뭐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이 지금 민족이 세상을 그 로벨상을 휩쓸고 세상을 본토에 한 700만, 미국에 한 700, 800만인데 미국 물질계와 저기를 막 다 흔들고 있어. 재정계를. 지금 우리도 지금 뭡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죄만 안 짓고 그냥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교회에다가 위임을 시키고 왔어요. 이 위임된 사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것인가? 표대를 정하세요. 2026년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내가 2026년에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리라. 말씀을 일치시키리라.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반드시 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주님과 온전한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전도를 내가 반드시 올해 12명을 할 것이다. 막 이 표대를 향하세요. 표대를 놓고 투쟁. 그래가지고서니 그래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고서니 그 표대를 놓고 막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너무나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고 하죠. 진짜.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말 복받은 나라인데 이 지금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바깥에 계시더라고. 다 사람들이 주인이 돼 있어.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무를 보셔봐요. 겉으로 푸른 나무들이 지금 잎사귀가 다 떨어지듯이 우리가 지금 한 시대에 다 이 땅을 떠날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을? 내가 주님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갖고 가야 하잖아요. 열매. 지금 여러분이 이에다 표대를 놓고 본다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모든 문제를 네가 후손까지 네 자식의 천대 영혼까지 내가 지켜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